여러분은 이 집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전원주택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이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생각이 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이 집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이 없이 혼자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아내와 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집이란 공간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 집이라는 공간은 가족들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밥을 먹으며 살을 부대끼며 가족들을 지켜주는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사기 원하고 자신만의 집을 짓기 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짓게 되면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창세기의 극초반부는요, 역사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 가인이 한평생 무엇을 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두 줄에서만 해도 가인에 대한 성을 짓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신과 또 자신의 아들 에녹을 지켜줄 수 있는 성을, 자신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안전을 지켜주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 늘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나의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늘 열심히 우리의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집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특별히도 자신만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집을 지은 적이 없죠. 나만의 집을 짓고 살아왔죠. 그래서 그 집은 이름이 높고 집값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높더라도 바벨탑처럼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봐야죠.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남유다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이 너무 설레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포로 기간을 지내다가 드디어 자신의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분명히 큰 설레임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 이제는 무언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분명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늘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니 이제는 뭔가 다를 거야. 2025년과는 다른 2026년을 맞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황이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 환경이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 현실이 이제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025년의 환경과 2026년의 환경은 달력만 한 장 넘어갔을 뿐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환경과 현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의 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집을 또 지어야 된다. 늘 변하지 않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내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왜 내 인생은 또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왜 늘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또다시 저는 저의 인생을 좀 돌봐야 하겠습니다. 또다시 나의 집을 보수하고 공사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가를 살피는 것보다 늘 우리는 나의 집이 어떤가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의 집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늘 너의 집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네가 걱정하는 너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나는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을 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의 상태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 문제다. 뭘 하려고 해도 늘 냉혹한 그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늘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질병과 상황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환경과 문제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평생이요. 한평생 하나님의 집은 한 번도 보지 않고 내 환경을 한평생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이 아닙니다. 늘 그대로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려고 했냐면요, 그들이 성전을 짓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입니다. 방해가 일어났죠. 해보려고 했으나 또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죠. 포로기와 똑같은 상태를 만나게 되죠. 늘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환경과 현실들을 또 어김없이 남유다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이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니 그 관심이 사라지고 맙니다. 2026년에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나 또 내 상황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이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또 나의 집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의 집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왜 너희는 또다시 너희의 집만 보수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성전터만 있는 거죠. 지붕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으려고 했으나 성전터만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거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집만 판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또 그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7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요,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열심히 꼭 최선을 다해서 보라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또 말하죠. 반복이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테레크라는 길과 이 레바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를요 그대로 한번 살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한다면, 너희가 가는 그 인생의 길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길에 너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하고 있는 그 길 속에서 너희의 마음 속에 내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마음속에 그렇게 바쁘고 너희의 집을 살피는 데는 끊임이 없지만 그런데 너희의 마음속에는 내가 있니? 라고 질문하시죠. 그것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죠. 늘 나밖에 없죠. 내 마음속에는 나와 나의 가족밖에 없죠. 그러니 안전하게 만드는 우리의 집을 늘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현실과 늘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보다 나의 집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데 정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집이 무너져 있다. 하나님의 집이 지붕이 없어서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한평생 살펴보는 우리의 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한평생 우리의 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집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점검했다면, 그 집이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늘 우리도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기도로 승리하겠다라고 말을 하나, 그러나 막상 돌아가면 늘 또다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늘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늘 우리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늘 우선순위는 우리이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우선순위로 짓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면요,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라, 너희가 나 없이 한번 살아 보아라,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너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작은 목마름조차 내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그것조차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구멍 뚫려진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 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헛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열심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돈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죠.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돈을 모으려고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보면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막상 가져보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면 또 찾아오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문제가 또 찾아오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는. 문제는요,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해결해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평생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되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며 그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마음속에 무너진 나의 집을 짓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요, 모든 순간은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를 쫓아다니지 말고 한평생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늘 똑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죠. 우리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과 13절에 보면요,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했던 이 학개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던 학개가 왜 뜬금없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한 고기를 쌓던 외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 거룩한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우리의 외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본질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해야 하는 거죠.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하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정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부정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부정하죠.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는 뭘 하려고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이 집이 무너졌는데 늘 네 일만 하려고 한다. 근데 네 일은 어떻다? 부정하다. 아무 성과가 없다. 너희 집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 허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이 학개가 율법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는요, 이 학개와 함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도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면 이 스룹바벨 앞에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요, 뭐 남산이나 진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방해꾼이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바벨론이기도 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이기도 합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넘을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자그마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죠.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환경에 힘들어 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또 넘어집니까? 변하지 않는 냉혹한 삶 속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또 그것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한평생이요. 한평생 하나님의 집은 한 번도 보지 않고 또 그것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있는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되는 것이죠. 넘을 수 없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남편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메데파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요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초라하니까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이렇게 성전을 지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성전보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요 때로는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판교의 어떤 집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집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고 걸어가는 그 집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지어질 그 집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